오늘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조울증, 조현병 이 설교를 갖다가 시리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그 문의들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어떤 한 분이 다음과 같이 문의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발작은 없는데, 그렇지만 발작은 없지만은 지금도 심한 우울감으로 삶이 불가능하고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더니 그동안 제가 이 시리즈로 설교에서 올린 그 모든 동영상들이 모두 다 그 발작이 있는 그런 정신병에 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귀신이 주는 이러한 질병에는 꼭 이러한 발작이 있기도 하지만은 발작이 없는 그런 질병론도 대단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발작이 없다고 할지라도 평상시에 늘 그 귀신이 주는 그 어떤 압박감이나 아니면 우울감이나 가슴 답답함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증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무기력감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떤 고통들이라든지 이외에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밖에 수많은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또 그 어떤 사람은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막 손을 갖다가 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는 관계가 없이 그 허리가 늘 24시간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어떤 사람들은 목을 갖다가 늘 도리도리 하면서 24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배를 그 무엇인가가 주물럭 하는 그런 느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 눈에는 그 어디를 가나 귀신이 보이는 그런 참으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들이 발작하는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삶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지속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이 질병을 가지고 정신병원에 가게 되면은 대부분은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공황장애라든지 아니면 조현병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서 항우울제를 갖다가 처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들로 인하여서 이제 항우울제 약을 늘 복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정신병원 약들을 갖다가 먹는다고 해서 이러한 증상들이 그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정신병원 약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증상들을 갖다가 고치는 그런 약이 아니에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 원인을 치료하는 그러한 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은 약대로 먹으면서도 그 약을 먹으면서도 늘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감과 무기력감과 이러한 것들이 늘 떠나지 않냐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환자 본인 스스로가 약을 먹기는 하지만 감당해야만 되는 것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러한 약들을 먹는다고 해서 이 귀신이 나타내는 이러한 증상들을 갖다가 없이 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러한 약을 갖다가 먹고 있는 것입니까? 저도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대체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러한 증상을 갖다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증상을 갖다가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많은 정신병원에 다니는 그 수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약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복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갖다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그것은 그 환자 본인이 그 약을 먹고 있다는 것으로 그 어떤 심리적인 위로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갖다가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은 그 약이라도 먹어야 자기의 그 질병을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라고도 또한 여겨져요. 에? 또 한편으로는 달리 그 어떠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약을 갖다가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우자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발작은 없지만은 이 귀신이 주는 이런 어떤 그 증상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달고서 살아가는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러한 질병들로부터 이러한 증상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러한 정신병으로부터 완전히 고침을 받고서 자기 본연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오직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질병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에서 이 얘기를 해왔듯이 귀신의 그 역사로 해서 나타나는 그런 병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나타난 질병들이라고 하는 것은 약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오직 믿음의 기도로서만이 이를 갖다가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도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주셨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병행 본문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대답은 저기 병행본문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곧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직 믿음의 기도만이 이러한 귀신들을 갖다가 물리칠 수가 있고 이러한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는, 다른 이유로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무엇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믿음의 기도, 오직 믿음의 기도만이 이러한 질병을 갖다가 고칠 수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셨다고 믿는 것, 내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다고 믿는 것,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리켜요. 또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이 앞전에 설교했었던 이 시리즈와 관련된 그런 설교들을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그 귀신을 갖다가 물리칠 수가 있고 또 내쫓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야만이 그러한 귀신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 또 내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지고 그 백성으로서의 권세,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서 이 사단 마귀를 갖다가 제하고 통제하고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어떤 추상적인 어떤 생각, 어떤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용서함을 받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저 사탄 마귀 저 원수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갖다가 지니게 되는, 그래서 그 사탄 마귀를 갖다가 그 세력들을 갖다가 몽땅 다 물리칠 수 있는, 몽땅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권세를 갖다가 가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예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 7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이제 그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되어진 일들을 갖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귀신들도 저에게 꼼짝을 못하고 그냥 다 항복하더라고요. 아마도 제자들은 그 자신들이 나가서 그 전도 사역을 행할 때에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갖다가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을 갖다가 물리쳤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납게 날뛰던 그 귀신들이 꼼짝을 못하고 모두 다 주랭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신이 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그 전도 사역에서 지금 돌아와서 자기들이 그 사역을 할 때 그 행했었던 그 귀신 쫓았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기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이를 심히 기뻐하시면서 크게 호응을 하시고 크게 박수를 쳐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나도 사단이 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참으로 잘했도다 하면서 아주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시고 계십니다. 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디 박수 치는 내용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또 찾으시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딱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기에서 이 사단의 세력들이 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제자들이 그 귀신들을 갖다가 명령하고 물리쳤을 때에 그 귀신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냥 도망을 치고 주랭랑을 친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보실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자신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여기 대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 서울에서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 예수님은 다 보실 수가 있으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저 하늘로부터 주랭랑을 치고 내동댕이 치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보신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이제 뱀도 정갈로 그냥 손으로 집었다가 만졌다가 할 수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시장에 나가고 직접 실험을 해본다고, 자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실험을 해본다고 코브라 독사를 갖다가 주물럭주물럭 거리다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깨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시험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뱀과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원수와 대꾸적으로 사용되어져서 모두 다 한 대상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단과 그 사탄의 세력들과 그 귀신의 그 모든 세력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늘 찾아와 가지고 괴롭히고 미혹을 하고 공격을 하는 이런 사탄의 그 권세들을 갖다가 이제 가리키는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전과 뱀과 원수라고 하는 이 사탄의 그 모든 세력들을 갖다가 다 빨고 다 물리치고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다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 다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금 어떠한 권세가 있다는가? 이 사탄 원수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다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갖다가 한 번 더 부연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그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고 물러가는 것은 대단히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너희가 더 크게 기뻐해야 될 일은 지금 너희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제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름이,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그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로 봤을 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와 동시에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저 사탄 마귀 원수 세력을 물리치고 쫓아낼 수 있는, 아니 어쩌면 그 사탄 마귀 원수들보다도 훨씬 더 큰 권세를 지니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그 사탄 원수 마귀 그 귀신들을 갖다가 내어치고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이름이 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너희는 그 백성으로서의 권세,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갖다가 지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전도 사역을 나가서 그와 같이 귀신들을 내어쫓았을 때에 그와 같이 귀신들을 갖다가 내어쫓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갖다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야? 이 70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모든 자들을 갖다가 대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그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그 누구가 되었든지, 그 어떤 사단의 세력들이 되었든지 다 물리치고 다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 사탄, 마귀, 원수 세력, 그 귀신들을 갖다 물리치고 쫓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써 이제 물리쳐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런 믿음이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성경에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입버릇처럼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주문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명하니 더러운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러면서 왜 나는 잘 안 되냐 하면서 자기 고개를 갖다 갸우뚱 하면서 이거 혹시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잘못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이거 주문이 뭔가 이 주문이 잘못됐나 봐, 주문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 떠나가지 하면서 저에게 오히려 불면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혹시 잘못된 주문이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마치 주문을 외우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저기 사도행전 속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니까 그 스게와의 7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관계로 해서 큰 능력을 가지고서 수많은 귀신들을 갖다가 쫓아내는 그 모습,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만 너무나도 궁금해서 자신들이 그러한 믿음은 없지만은 저 바울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그와 같이 귀신들을 갖다가 물리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와 같이 시험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바울이 어떤 큰 어디에서 저런 주문을 배웠는가는 몰라도, 어디에서 저런 주문을 갖다 획득했는가는 몰라도, 우리도 저 주문을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자. 이러면서 마치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스게와의 이 7 아들들은 그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기는 그냥 오히려 그 귀신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이 보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보니까 아주 하찮은 거예요. 아주 하찮은 거예요. 이 건방진 놈들을 봤나? 나보고 지금 너희가 나가라고? 이것들이 어디서 와서 까불고 있어. 지금도 내 밑에 종로로 타는 자들이 막 하면서 귀신들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 귀신의 공격으로 인해서 되려 그냥 빨가벗은 몸으로 주랭장을 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스가의 7 아들들이 이 귀신으로부터 이와 같은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용서함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또 그래야만이 그 백성,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서 귀신들을 갖다가 물리치고 내어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사단을 갖다가 제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어하기는커녕 그 사단에게, 그 귀신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망신을 갖다가 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선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기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럼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과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의 그 질병을 갖다가 고치기를 원하면서도, 자신이 앓고 있는 그 귀신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면서도 매우 시시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간절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그 귀신이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파괴하고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파괴하고 자신의 삶을 갖다가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이 간절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려면 단 몇 번도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면서 마지못해서 그 기도 시간만 겨우 채우는, 그것도 그냥 눈을 갖다 5분에 한 번씩 그냥 시간을 갖다 보면 5분밖에 안 지났네, 다시 기도하다가 이렇게 다시 눈 떠보면 아이고 3분 지났네, 이러면서 시간만 체크하면서 그냥 그 시간을 다 채우고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의무를 다 한 것이냐, 그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몹시도 무거운 짐을 드는 것처럼 짐스러워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과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는 해요. 아니, 어쩜 저렇게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질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인데 어찌 저렇게 간절함이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기도를 갖다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리는데 기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는 하지만은 늘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같이 코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우선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기 그 어떤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그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그 최선교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본래는 불교도입니다. 불교도. 교회를 갖다가 다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스러운 딸이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죽어갔다는 그런 연락을 갖다가 받고서 이제 너무나도 시급한 마음으로 그 병원으로 지금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퇴근 시간에 붙잡혀갖고 수많은 차들이 자기 발길을 갖다가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럴 때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녀봤지만 이제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생명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제 딸을 갖다가 살려주십시오. 제 딸의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바로 이와 같이 부르짖는 것이 간절함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부르짖는 것이 간절함이에요. 자기 딸이 그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바라면서 자기 온 마음을 다하여서 부르짖는 것, 바로 이것이 간절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지금도 이 귀신병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이 파탄나져가고 이 귀신병으로 인해서 그 인생과 그 삶이 다 망가뜨려져가고 이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자신의 삶이 달려있는 문제고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찌 간절함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그 불쌍한 인생, 자신의 그 불쌍한 삶, 그 피폐해진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이 최선교 집사님처럼 그와 같이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 제발 제가 본연의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이 귀신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귀신을 거두어 주옵소서.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있지어다 하면서 간절함을 갖다가 가지고서 그렇게 부르짖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도시에 이제 우리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심히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업신여기면서 무시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이제 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 힘도 없고 빽도 없고 몹시 가난하기만 한 돈이 없는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이 든 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가 살아가다가 그 어떤 원한을 갖다가 그 손해보는 일을 갖다가 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과부는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그 원한을 갖다가 풀어줄 것을 갖다가 청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날이면 날마다 이 재판관을 찾아다니면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판관님,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재판관님,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과부는 그냥 눈만 뜨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이 재판관이 출근할 때에도, 이 재판관이 길을 갈 때에도, 이 재판관이 마트를 갈 때에도, 이 재판관이 화장실을 갈 때도, 퇴근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늘 그 재판관 뒤를 갔다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하소연을 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 재판관은 이 과부의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괴로워하면서 왜 그래요? 늘 쫓아다니면서 귀가 아플 정도로 부르짖으니까 이 재판관이 환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재판관이 결국은 이 과부의 청을 다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이 과부의 간절함, 무엇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늘 그 재판관을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늘 시도 때도 없이 밤낮 부르짖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늘 시도 때도 없이 눈만 뜨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게 간절하면 그게 간절함.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냥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를 해요. 이 과부처럼 지금 나를 갖다가 미혹을 하고 지금 나를 갖다가 자기 종으로서 삼고 질질 끌고 다니고 있는 이 귀신을 갖다가 물리치고 내어 쫓기를 원한다면은
바로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지금 다 파탄이 나고 있어요. 자기의 건강도 파탄나고 자기의 인생도 파탄나고 자기의 삶도 망가뜨려져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그런데 어찌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편안한 모습으로 무게를 잡아가면서 코같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와 같은 식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간절함으로 부르자 이 과부처럼 간절함으로 눈만 뜨면 우리 하나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서 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우리 하나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서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짓가랭이라도 붙들고서 우리가 간절함으로써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갖다가 기뻐 받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 풀어놓으셨던 귀신을 다시 거두어 드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8장 7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 택하신 자들.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너희는 너무나도 존귀한, 너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간절히 간구만 한다면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갖다가 모른 척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러하신 분이신데 어찌 너희가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간절함으로 부르짖는다면은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간구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응답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간절함을 가지고서 부르짖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가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갖다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냥 눈만 뜨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 하나님, 눈만 뜨면은 길을 가면서도 마트에 가면서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서 딱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 밥 먹으면서도 밥숟가락을 뜨면서도 하나님 눈물에 밥숟가락을 뜨면서 하나님 화장실에 가서도 하나님 마트에 가서도 하나님 늘 그렇게 부르짖는다면은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간절한 간구를 갖다가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것은 내가 아까워도 너희에게 주었지만은 너희의 간구는 내가 너무 어려워서 못 들어주겠네. 그러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니시라는 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지를 아니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서도 지금 어떻게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시시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시간 때우기 싫어 그와 같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내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갖다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눈만 뜨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 믿지 않냐고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와 같은 사람 부르짖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러하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는 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아니하는데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이게 정말로 응답이 올까? 기도하면서도 이게 정말로 귀신이 쫓아일까? 기도하면서도 이게 정말로 되는 일인가? 이런 의심을 갖다가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그 무엇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어찌 그 귀신을 갖다 물리치고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귀신이 주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갖다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매일 10,000번의 기도를 갖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10,000번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10,000,000번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길을 가면서도 마트에 가면서도 직장에 가서도 지하철에서도 버스 속에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그냥 시간이 나면은 자기가 눈 떠 있는 시간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더러운 사단아 내가 너를 갖다가 저주하니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하니 저주받은 모든 흑암의 세력아 내가 너희를 정죄하니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명하니 저주받은 귀신아 내가 너를 갖다가 명령하노니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늘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버스 속에 타가지고 큰 소리로 간구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방송 나올지도 모르니까 자기 마음속으로만 그렇지만 간절함을 갖다가 다해서 화같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덧붙여 주시면 더욱 좋아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갖다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기억을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신 내쫓음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여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갖다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식을 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여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명하니 저주받은 흑암의 모든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명하니 모든 사단아 내가 너희를 명령하니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이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오. 주여 찬송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걸 갖다가 하루 종일 반복을 하고 계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반복을 하고 계속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10,000,000번의 기도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간절함만 갖는다면은 그 누구라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간절함만 있다면은 정말로 파탄나고 정말로 망가지고 정말로 다
해파되어진 내 자신의 인생과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그 건강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이와 같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고 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서 기도를 드린다면은 그 어떤 정신병이 되었든지 그 어떤 귀신이 되었든지 이를 갖다가 다 물리치고 이를 갖다가 다 깨부시고 다 짓밟으시고 능히 일상의 자기 본연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서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달려있는, 여러분이 앓고 있는 그 모든 귀신병들이 일순간 끝장나버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영원히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가르쳐준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정신병으로부터, 그 앓고 있는 그 귀신병으로부터 깨끗이 고침을 받았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수없이 보고 있어요. 수없이. 요 얼마 전에 또 그 어떠한 목사님도 이 공황장애로 인해서 몹시도 힘들어하고 늘 실려가고 그랬었는데, 불과 2달도 안 돼가지고 그런 증상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 일상의 삶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그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이 1만 번의 기도를 갖다가 하실 수 있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빠르면 1, 2개월 내로, 또 조금 늦으면 3, 4개월 내로 그 모든 정신병들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받고 온전히 고침을 받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오네. 왜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왜 1, 2개월은 뭐고 3, 4개월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늘 성경을 갖다 보고 또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귀신병이 왔을 때 이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늘 일방적으로 얻어터지면서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방법을 알려줬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싸움의 대상을 갖다가 인지를 하게 된 것이고, 이제부터는 그냥 그 증세만 나타나면 개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냥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면 더러운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 증상이 자기 몸에서 떠나갈 때까지 밤낮 부러지는 것입니다. 밤낮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귀신이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귀신이 어찌 이 사람에게 붙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눈만 뜨면 늘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면 저주받은 귀신이나 저주받은 사탄은 늘 떠나가라, 늘 떠나가라. 그렇게 부르짖는데 어찌 이 사람을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혀 그 귀신을 내어쫓지를 못하고 그 귀신병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한다면은 저에게로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그 귀신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울증, 공황장애, 우울증, 조현병. 지금 이 시간 제 설교를 이제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그 모든 분들을 갖다가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영적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아는 그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